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히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고린도전서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죠.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무역을 하면서 또 당연히 그러니까 이방 문화도 좀 접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교회가 본래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좀 변질돼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이 물론 뭐 로마서나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물론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런 내용들은 이제 계속 비판해 나갑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감싸 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면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쭉 정의를 먼저 내려주는 것처럼 왜 그러냐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의 특징을 좀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뭐 상인들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약간 거칠기도 하면서 또 한 면에서는 좀 여러 얘기들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냥 자기 입맛에 맞는 어떤 그런 말들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바울이 좀 이렇게 뭐 누구를 이렇게 로마서 초반처럼 이렇게 강하게 좀 비판을 하거나 이러면 귀를 닫을 사람들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그거는 뭐 대부분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비판의 수위를 조금 높여가기는 하지만 처음에는 좀 어떤 면에서는 좀 부드럽게 좀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이렇게 진행해 가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직 1장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1장 전체에서도 이미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처럼 궤변론자다라는 어떤 그런 강한 표현보다는 조금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을 이렇게 좀 품어가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일단 듣게 하는 방식으로 조금 접근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런 배경들을 이해하시면서 좀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참 우리가 늘 쉽게 쓰는 표현이지만 이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표현인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잘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보면 특히나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한다. 그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가 평강을 얻길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지역의 그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내용들을 좀 비판하기 이전에 그들을 형제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형제 같은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형제라고 불러주면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서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얘기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 똑같은 말을 뭐 이렇게 하면 그 말을 따라하고 그게 아니죠. 같은 신앙 안에서 너희가 얼마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으로서 조화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지 그런 차원에서 교회를 세워 나가고 또 그런 차원에서 한 신학 안에서 모여서 한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서 나가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에 대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그러니까 지금 분쟁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분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그 다음 절에 바로 지적을 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같은 말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단순히 이 입에서 나오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너희가 같은 믿음, 같은 그리스도, 같은 복음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조화를 좀 이뤄나가고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꿔 말하면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지금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바울의 표현이긴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런 모습으로 가지 않으면 교회는 늘 언제나 분쟁 아니면 시기 질투 이런 거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누를 수 있는 것 때로는 누구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또 뭐 어떤 환경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를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어떤 복음의 내용으로 하나 되었다라는 그 어떤 사고 그리고 그 어떤 그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삐걱거릴 수도 있고 뭐 좀 안 맞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복음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는 그게 이제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바울은 좀 온순하게, 그러니까 온순하게라기보다도 유순하게 이렇게 이런 모습이 너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래서 칼빈은 글로에를 이제 어떤 그 여인 상당히 그 지역에서 뭔가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여인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크리소스톰이나 이런 어떤 그런 또 초대 교부들은 어떤 뭐 지명 이름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런데 뭐 저희는 뭐 크리소스톰도 굉장히 훌륭한 교부지만 그래도 칼빈을 따라가는 입장에서 뭐 어떤 이 클로이라고 하는 여인의 편지로 보는 것도 전혀 다른 거 이렇게 틀린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잖아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있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분쟁이 없으려면 너희가 같은 말을 해야 되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너희 안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한마디로 내 귀에 너희 안에 분쟁이 있다라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 어떻다는 거예요?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게바는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베드로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특성상 베드로가 먼저 좀 맡고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 다음으로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이제 아볼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들이 다 있다 보니까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누구를 따라간다라는 게 문제예요. 거기 그리스도까지 포함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완전히 그냥 인간처럼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확 수준이 낮춰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당 짓는 표현다, 당을 짓는다라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통 그 이제 주석가들이 그렇게 많이 보죠. 그래서 계급별로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좀 돈이 있고 없고 아니면 뭐 무슨 일을 하고 뭐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점심을 먹든 뭐 식사를 하든 뭐 그런 모습들도 막 나오고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일단 13절 그 윗부분만 딱 오늘 제목하고 비슷하지만 그 13절 윗부분 그 문장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 그 윗부분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예. 12절과 연결해서 보시면은 지금 바울이 보기에는 이거는 단순한 분열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누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드리면 물론 우리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장로교단 그리고 대신교단, 장로교단 중에서도 대신교단 그리고 또 뭐 노회로 오면 뭐 서평노회 뭐 그다음에 또 교회로 하면 반석특립교회 여기 소속입니다.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도 한 교단 한 이 또 보수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신학적으로 보수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그 장로 교단들은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고백하면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돼버리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뉘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굉장히 심각한 죄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행동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리스도를 나누는 죄를 지금 짓고 있는데 그게 정말 심각한 죄다. 마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 놓듯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의 머리 대신 밑에서 우리가 각 지체의 역할이 하나가 돼서 그걸 감당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나는 뭐 손을 따라가겠다, 나는 발을 따라가겠다, 나는 어디를 뭐 배를 따라갈 사람은 없겠죠. 뭘 따라가겠다 이렇게 나누면 그 몸이 찢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아주 심각한 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는 바울은 한 번도 그 사람들을 제자로 두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나는 아볼로에게. 그러니까 다 대부분 누구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교회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저와 같이 목사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있는 것을 부정한다라는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 높여서 마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의 자리로 올려버리면 그건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같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교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드리는 그런 고린도 교회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물을 때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럼 누구에게나 공이 어떤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물어보면 나는 바울에게 속했습니다. 나는 바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볼로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게바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리스도까지 있어요. 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결국은 교회의 심각한 분열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온순하게 표현했지만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너희 안에 분쟁이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어떤 신학적 일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떤 그런 인간관계적인 그런 면도 같이 있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솔직한 얘기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뭐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시키기는 참 애매하지만 어느 누구든 머리가 되려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머리시지만. 그럼 이건 누가 나누는, 사람들이 나누는 거예요. 사람들이. 난 누구 파다, 누구 파다, 누구 파다, 누구 파다. 그래서 늘 저희가 말할 때도, 우리가 말할 때도 우리 개혁파는 칼빈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런 거를 이제 뭐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뭐 낯선 분들도 있을 텐데, 뭐 개보신학 아니면 정통적인 어떤 그 역사의 정통을 받는 뭐 역사적 개혁주의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칼빈에게도 다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주셨죠. 그래서 과연 앞으로 또 칼빈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을 만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풍성하게 그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칼빈주의다, 개혁파다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진짜 교회 안에서 분쟁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진행시켜서 바울이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비판을 하고 있는지 좀 내용을 보시면,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마치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자기를 3인칭으로 놓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1인칭으로 놓고 자기가 3인칭으로 빠져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는 자기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 뭐 너네가 나를 따른다? 그럼 너네가 나를 통해서 구원받았냐? 나를 통해서 세례받았냐?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물론 목사님이 세례를 주죠. 목회자가 세례를 주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건 당연한 거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이 또 그리스도가 세례를 주는 분으로 나왔다라고 해서 마치 성부, 성령을 제외시키는 것처럼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특정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세례의 깊은 부분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세례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칼빈조차도 종교개혁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의 영세를 인정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부패한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그 부패한 사제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기 때문에 그 부패함을 뛰어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기 때문에 영세를 인정했던 겁니다. 근데 뭐 지금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새롭게 논쟁이 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저도 그래서 생각을 다시 정립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에는 뭐 당연히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대부분 허용하고 교회들이 허용했고 특히나 칼빈이 허용했으니까 그냥 딱 받아들이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천주교를 이단으로 규정을 그 웨스트민스터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시대에도 그렇다면 여러 다른 이단들에게서 받은 세례들도 마치 허락을 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뭐 천주교가 공식적으로 뭐 이단이라고 판명돼 이렇게 어디서 불러오진 않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정립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잖아요. 정말 훌륭한 인물이죠,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차원에서 바울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자냐? 내가 십자가에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례를 분명히 주긴 줬는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다. 난 한 번도 내 이름으로 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에도 세례 요한이 맨 처음에 거절했던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떻게 막 감히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너가 세례 주는 거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례는 보여지는 어떤 그 모습으로서는 목회자가 하지만 그거는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공생의 사역을 하고 또 너희의 죄를 짊어지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 세례의 그 중요성과 필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예수님의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너의 이름으로 주는 게 아닌데 왜 너의 이름으로 준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가서 받으시겠어요? 안 받죠.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내가 세례를 줬지만 준 사람들이 많지만 내 이름으로 줬느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도 세례를 줄 때 여전히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세례가 의미가 없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7절에 가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세례가 마치 그럼 필요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런 식의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이렇게 한마디로 당을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무리를 지어서 나는 누구를 따라간다, 나는 누구를 따라간다, 나는 누구를 따라간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 교회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정상인 겁니다. 근데 이 정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강조가 없어질 때 사람들은 오히려 더 좋아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도 좀 보시면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표현이 좀 애매하지 않아요? 읽어보실 때? 어떻게 사도가 세례를 일단 여긴 이름이 두 명이 나오니까 그리스도와 가이오라는 두 명의 이름이 나오니까 두 명 외에는 물론 이 지역에서만 말하는 거죠. 두 명 외에는 내가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에 감사한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왜냐하면 사도에게 있어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 때도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성만찬의 의미도 있지만 그 성례의 의미가 전부 다 담겨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고 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울은 거꾸로 내가 두 명에게 세례를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왜 썼을까요? 좀 이렇게 잘 맞지 않는 표현을 왜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례는 면죄부는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건데 세례를 안 받으면 지옥 가나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세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도 여러 번 강조를 하고 다른 곳에서 수도 없이 강조하고 저도 강조를 하지만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을 둬야지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관심을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점을 여러 가지 지적할 때 이건 뭐 제세례파도 마찬가지지만 지적할 때 그 중에 하나 툭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영세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세례파도 마찬가지고. 왜 제세례가 나왔겠어요? 너가 죄를 깨달았을 때 다시금 거긴 침례 개념이지만 그것을 받지 않냐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그 어떤 교회의 회원이 되고 그리스도의 인치심의 어떤 그 내용이 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례 때 그리스도가 실제로 즉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실제로 임재하시는 그 차원은 분명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례가 곧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르치고 세례를 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군대에서 군종을 했는데 세례 4번 받고 왔다는 애. 저는 침례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전 세례도 받았고 침례도 받았습니다. 그 초코파이 먹느라고. 초코파이와 더불어서 진중 세례식 같은 거 하면은 막 콜라도 주고 막 그러거든요. 뭐 지금은 뭐 병장 월급이 40만 원이라니까는 참 할 말이 없지만 예? 그래서 뭐 오죽하면 뭐 군테크 뭐 이런 것도 있어서 뭐 적금이 있대잖아요. 군 적금이. 얘들아 얼른 커서 돈 좀 벌어. 그래서 성재윤재. 근데 저희 때는 제가 병장 때 월급이 9,600원이었어요. 그럼 뭐 군테크 뭐 이런 건 생각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뭐 훈련소 때는 아예 그런 건 나오지도 않고 그냥 마치 그냥 세례를 아무런 내용 없이 그냥 막 줘버리잖아요. 이건 진중 세례만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도 언젠가부터 세례를 할 때 저도 그래서 예전에 이제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입교하러 가면은 보통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은 입교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입교식 하러 갔을 때 이거 아마 얼마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성경에 대한 어떤 그 질문, 이 아이가 정말 유아 세례를 준 목적대로 잘 복음 안에서 자랐는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이셨어요. 아버지 잘 계셔? 잘 계십니다. 아니 뭐 매주 보면서 뭘 그걸 왜 물어봐요? 보통 토요일 날 하니까 내일 또 볼 거면서 아버지 잘 계셔? 잘 계시죠? 그랬더니 뭐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이 뭐야? 뭐 이런 거만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성경적으로 이 아이가 얼마나 잘 교육되고 잘 자랐는지 그래서 정말 뭐 입교든 아니면 세례든 그것을 충분히 받을 만한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확신이 이 사람에게 있는지 그 가르침이 우선되어져야 되는데 그 가르침은 쏙 빼놓고 세례만 그냥 줘버리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치고 세례 안 받은 사람들 별로 없어요. 군인들 치고 또 세례 안 받은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 참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너희들은 지금 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를 가지고 나누는 이 모습이 결코 옳지 않다. 너희에게는 지금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 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역사하셔서 가장 중요하지만 단순하고 명료한 내용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누구를 통해서 가는 길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길밖에 없다. 이게 단순하고 명료한 내용이에요. 이 단순하고 명료한 복음의 내용을 왜 다른 말로 희석시키느냐 이거예요. 말쟁이들의 말로 희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설교 못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아무리 유튜브 뒤져봐도 저보다 설교 못하는 사람들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다 뛰어난 실력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핵심적으로 가르쳐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 달변가라고 말하기도 하고 운변가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뭐가 있어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지금 이 고린도 지역은 그런 사람들에게 설득되기 쉬운 지역이란 말이에요. 왜? 교역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교역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고 그 사람에게 내 물건을 팔고 또 어떤 물건을 살 건지 이런 거를 하려다 보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말을 잘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그럴싸하게 보여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이 컵을 하나 판다고 할지라도 이 컵에 대해서 뭐 과대 포장 뭐 이런 거보다도 아주 달변가가 돼서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설득력을 갖게, 그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의 말은 단순하게 들리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 뭐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뭔가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들었잖아요. 아, 참 많이 공부하고 훌륭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지식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바울의 입을 쳐다보는데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내용은 계속 반복적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 단순한 내용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그 바울의 얘기보다는 한마디로 말 잘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길 더 원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아직 너희들에게는 이 세례보다 앞서서 뭐가 더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가르치라는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그 내용이 너희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너희가 받는 세례는 결국은 그 세례를 받아놓고 누구에게 받았다 그래서 당을 짓는 모습이 생겨버리면 뭐 칼빈의 표현이지만 그건 유기자들이나 하는 표현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15절에도 보시면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철저하게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당연히 그러면은 어떤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는지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유아 때 세례를 받았으면 그 아이가 성장했을 때는 너는 어느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에게 언제 세례 받았다 이거는 알려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례를 목사라고 하는 어떤 그런 통로를 통해서 받긴 했지만 누가 주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나 주고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아까 표현한 대로 온순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미 질책이 시작이 된 거예요. 너희는 지금 나한테 기대하는 게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와서 그냥 세례나 베풀고 그러고 가길 바라는 것 같은데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나는 너희들에게 세례를 적게 준 게 오히려 감사하다. 그런 차원에서. 왜? 지금 너희들은 세례가 뭔지조차도 모르고 그 세례를 왜 받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복음의 무지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들어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는 하면서도 나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분명히 개혁파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은 심한 것보다도 우리는 칼빈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개혁주의라고 하는 어떤 이즘이라 그러죠. 어떤 사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어디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 올바로 가르쳐주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신학을 붙잡고 있는 거고 칼빈이 써내온 그 내용들을 붙잡고 있는 거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가 개혁신학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칼빈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약성경에서 특히나 바울을 위대한 인물로 얘기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바울 따라가실 겁니까? 바울이 구약성경에 거의 반 이상을 썼잖아요. 구약성경 27권인데 16권을 바울이 썼으니까 이제 거기서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으로 칼빈도 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라고 봐요. 그럼 17권이 되잖아요. 그럼 거의 바울이 신약성경에 반 이상을 썼다라고 해도 될 인물인데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래서 바울 따라간다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 신학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의 제자를 만들려고 하거나 나를 따라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으로 가라고 말하는 것은 중보자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치 성부보다 성자가 낮아지는 개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칼빈도 오늘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오히려 표현되진 않았지만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말을 잘해야 그리고 듣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성령 자체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어떤 웅변가나 어떤 달변가보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뛰어넘을 사람이 없어요. 성령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써서 달변가가 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달변가가 아니어서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복음의 핵심적이고
칼빈이 여기서 단순성을 언급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이 단순하다 이런 차원의 단순함이 아니라 정말 그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해되는 그 관계, 이 간단하고 명료하고 단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도 없고 그가 우리의 머리 되심으로 인정할 수도 없는 어떤 그런 복음의 내용. 그래서 조금 내용은 좀 거칠게, 그러니까 거칠다라는 것은 뭐 말이 거칠다는 게 아니라 가다듬어지지 않는 표현이라 할지라도 누가 역사하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그럼 성령이 어디에 역사하시겠느냐? 라고 했을 때에는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고 중심이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께서는 거기에 역사하신다라는 것. 그러면서 칼빈이 이 부분을 보면서 어차피 고린도 교회 이제 그 개바파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어거스틴 말을 인용한 거예요.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그래서 어부라는 직업 자체를 이렇게 뭐 이렇게 천하다 이렇게 보면은 안 되지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그 어떤 문체나 아니면 문장이나 아니면 그의 어떤 뭐라 그래야 돼요. 이 언어를 사용하는 그 측면에 있어서는 다른 교부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도들보다는 조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에는, 베드로가 전하는 말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전하는 말에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현대 사람들도 그런 차원에서 좀 그래요. 그러면은 바울 신학을 만들 정도면 그럼 베드로 신학도 한번 만들어주지. 이 고린도 교회 지역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나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아, 베드로는 뭐 헬라어 문체도 화려하지도 않고 언변도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전후서가 성경에 들어와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내용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베드로의 그 어떻게 보면 바울처럼 가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화려한 용어들이 사용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몇 명씩 돌아왔다고요? 3,000명씩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베드로가 언변이 엄청 뛰어나거나 우리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만한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말씀 전한 핵심적인 내용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핵심이 전파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3,000명씩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도 철학에도 뛰어나고 인문학에도 뛰어나고 그래서 수사학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뭐 로마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또 수사학적인 측면에서 바울을 막 바라보는 어떤 그런 해석적인 방법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스스로가 그런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얼마든지 철학적인 그 언어의 유의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학적인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최대한 어디에만 한정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만 한정해서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외에도 당연히 바울이 세례를 많이 줬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알지 못한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 사람들이 그럼 나에게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그저 세례 받으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어떤 면에선 교회 법대로 하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저도 본 지 좀 오래돼서 새로 이제 아주 이제 세례 받기 전 신자가 왔다라고 했을 때에 6개월일 거예요. 교회에 등록을 하고 6개월이 지나면 뭐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보통 장로교회법에 세례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제 생각엔 6개월은 너무 짧다는 거죠.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집중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6개월 되면은 자연스럽게 세례를 받고 아주 그냥 막 고속승진이에요. 또 6개월 정도 지나면 그냥 집사 직분 받고 집사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비슷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그 역사상 많은 교회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교훈을 우리가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을 바울이 과감히 쓰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물 한 잔만 마시고. 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 표현이 이 한 절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도로 삼으신 이유는 단순히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치 무슨 공장에서 공산품 찍어내듯이 그냥 교인을 찍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먼저다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다. 복음이 충분히 너희들에게 전해지고 나서 세례를 받아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례가 가치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세례를 안 주겠다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중요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오직 복음, 이것이 너희들에게 전해져야만, 그렇게 그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완전히 깨달음으로 자리 잡게 된 그때에 세례가 집행되어져야, 세례가 이렇게 실행되어져야 그 세례가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어떤 그때 삼으시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확인하는 기쁨과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지. 저도 오랫동안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세례하는 모습을 보면 받는 성도들도 감격이 없어요. 세례를 받는 감격, 막 울어야 된다, 막 이래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 표정에서 그냥 의뢰 이거 교회 그냥 나와서 한 6개월 있으면 주는 건가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세례받은 사람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제대로 알고 있냐는 거예요. 뭐 얘네들도 세례 받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세례 받으셨겠지만, 물론 신학자처럼 알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세례를 준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도 주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냐는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들으시고 지식적으로도, 그리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내적 어떤 조명이라 그러죠. 그 내적 조명으로서도 충분히 깨닫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바울에게, 나는 에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찢어 놓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은. 그럼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교육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막 세례 줘야 됩니다. 세례 주려고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또 그런 것 같아요. 이 교인 수가 또 그러니까 등록교인도 그렇지만 세례교인이 몇 명 이상 된다라고 하는 게 그 교회의 어떤 이렇게 성장 지표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외면적으로, 이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떨 때는 어느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떨 때는 이번에 세례받을 사람 없어. 그럼 세례받을 사람은 만들려는 거예요. 세례받을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세례받을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되죠. 오늘 바울처럼 만들어야죠.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근데 그 내용 중에 이 말이 스쳐 지나가잖아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 돼 하면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이라고 했을 때, 바울에 대한 선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바울에게서 어떤 내용이 막 흘러나오기를 바라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지식적인 내용이 막 쏟아져 나오기를 바라는. 근데 바울은 난 그 얘기 안 하겠다 이거예요. 말의 표현에 따라서 너희 귀를 즐겁게 하고 너희 귀를 달게 만드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왜냐하면 말의 지혜가 더 복음보다 크다라고 여겨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즉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 헛되게 되지 않겠는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예요?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런 차원에서 이 10절을 다시 돌아보면 바울이 참 많이 참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래야 이런 잘못된 내용들, 마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듯한 심각한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세례보다도 오직 복음을 전하게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나를 보냈고 세웠고 너희들에게까지 오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들 앞에 서서, 즉 고린도 교인들 앞에 서서 내 지식의 자랑을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섰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서 섰기 때문에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선언입니다. 선언.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전서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때로는 자꾸 많은 분들이 그 바울이 아덴에서 철학자들하고 이렇게 논쟁을 벌였을 때 바울의 실패다라고 보는데 왜 그걸 바울의 실패로 자꾸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그렇죠. 돌아오는 사람이 없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부분 나올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바울의 의도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러니까 바울이 세우고자 하는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 이 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그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의 지체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 모습, 서로를 그 지체로서 인정하고 또 교훈하고 때로는 그 안에서 또 권면하고 그러면서 세워져 나가는 그 교회를 바울은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교회가 성장하면,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성장하면 말씀이 없이 성장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거의 이런 현상. 난 누구를 따라간다. 저 사람은 저러니까 나랑 같이 안 먹어. 난 저러니까 저렇게 안 해. 난 이러니까 이래. 솔직히 저희도 지금 몇 명 안 되니까 이렇게 같이 모여서 먹지만 나중에 더 커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럴 때 늘 이런 말씀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밥을 다 큰 상에다 둘러 먹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당 짓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다라는 심각한 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분열은 정말 교회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분열이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참된 몸된 교회다라고 말하고 교회 머리시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 머리가 나눠질 수 있느냐. 그래서 정말 마음에 와서 확 박히셔야 되는 말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복음이 더 중요하다. 세례보다도, 세례 받아서 뭔가를 내세우는 이거보다도 복음이 중요하다. 근데 그 복음은 말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다.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증거되지 않으면 거기에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치 기초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새기는 이유는 이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그렇잖아요. 공사를 하건 뭐를 하건 그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그 위에 아무리 좋은 걸 쌓아 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너지는 건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의 기초가 튼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튼튼함으로 잘 세워져 가고, 그리고 그 복음의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에는 때로는 비바람과 풍파가 친다 할지라도 그 위에 세워진 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반석은 단순히 베드로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늘 인정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교회.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교회고 바울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부르심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늘 느끼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그냥 진짜 종교 생활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아니면 설교도 그냥 어느 정도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뭐 어느 정도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목사가 설교하는가, 이 정도의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시간이 좀 갔지만 대표적으로 좀 비슷한 분이 이제 제가 지대하게 영향을 받은 김영규 교수님 같은 경우도 자칭 김영규 교수님의 제자들은 많아요. 저도 어디 가서 누구한테 배웠냐면 김영규 교수님한테 배웠습니다. 근데 김영규 교수님은 아무도 제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참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본인 위치가 이렇게 올라가면 대부분 자기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이건 뭐 그걸 뭐 꼭 나쁘다 비판한다 이런 차원은 아닌데, 근데 김영규 교수님을 인격적으로도 존중하는 이유는 한 번도 그분은 누구를 저 사람은 내 제자입니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본인 스스로들 얘기하는 거지. 그냥 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반석틀리교회에서도 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저렇게 책임감 없는 말을. 누가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는 목회자가 필요하고 중요한 거지, 제가 여기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다음 주에 뭐 제가 어디 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다음 주에 또 훌륭한 목사님 모실게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 의도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목회자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 자꾸 바울에게, 나는 에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런 걸 만들고 싶어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또 성도들은 또 그렇게 또 따라가고, 신학생들도 또 그렇게 따라가고.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느냐라는 그 차원에서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앞에 서 있는 저를 존중해 주시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존중해 주시되,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저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핵심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핵심을 놓치는 순간에 교회는 결국은 사단이 틈탄다라는 게 뭐야? 분열이. 그런 차원에서의 분열이죠. 또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차원까지도 가게 되는. 그래서 이 바울이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이런 표현들을 기억하셔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 있죠.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겠느냐,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17절에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인데 말의 지혜로가 아니라 즉 성령께서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은 생략됐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여기 표현되진 않았지만 다 포함됐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왜 말의 지혜로 하지 않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럼 복음은 그냥 복음으로 전해지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설교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한 번도 안 웃으셨잖아요. 딱 보면 되게 지루한 표정으로 앉아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웃기려고 하지 않아요. 뭐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을 웃겨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지? 그지 김윤재. 근데 요즘엔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대세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말의 지혜, 말의 유희. 너무 그쪽으로 좀 치우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유튜브든지 기독교 방송이든지 이런 데서 아주 좀 유명세를 떨치는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되게 재밌잖아요. 막 1시간이 됐던 2시간이 됐던 막 웃다가 끝나잖아요. 물론 그 안에도 복음이 있겠죠.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라, 그럴 것 같으면 뭐 코빅이나 개콘을 보지 굳이 설교 영상을 찾아보면서 웃으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내 귀를 즐겁게 하려는 이유는 모르겠다는. 정말 내 귀가 즐거운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느냐 안 전해지느냐가 핵심인데 그 핵심을 오히려 놓쳐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럼 결국은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는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피곤한 이 저녁에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이유도 이런 가운데 있다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마무리 표현으로서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거를 좀 마음속에 잘 간직하셔서 이런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